성도님들께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또 제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퇴원하고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은 계시는 것 같은데 재작년에 제가 골육종이라는 그런 암 진단을 받고 약 1년간 병원 치료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서 지난 9월 달에 한 1년 정도의 병원 생활 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한 지가 이제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됩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자랐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이게 파마 머리인데 제가 원래 곱슬머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파마한 것도 아니고 그 소위 말하는 약물 부작용 파마라고, 이 풀리지 않는 파마. 그래서 이게 한 3년 정도 계속 이제 이 곱슬머리 상태가 유지되는 아주 비싼 그런 파마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깨달음도 얻고 이렇게 했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묵상을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이 말씀대로 사셔서 이 말씀대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면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억지로 웃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개그 콘서트 이런 것도 많이 잘 보고요. 병원에 있을 때는 넝쿨당이라는 그 드라마, 주말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이 드라마를 너무너무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고, 넝쿨당이 시작하면은 열심히 보고, 넝쿨당이 종영되고 나서 한동안 공황 상태에 이를 정도로 드라마를 열심히 봤더랬습니다. 웃기 위해서 봤습니다. 한때 김의신 박사님이라는 분이 웃음에 대해서, 웃으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것이 유명했었는데요. NK 세포라는 것이 있답니다. NK 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에 안 좋은 나쁜 질병 세포를 잡아먹는 그런 세포라고 하지요. 근데 이 NK 세포가 웃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에게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교회 찬양대에 조사를 해보았더니 보통 사람들보다 1000배나 이 NK 세포가 더 있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신 분들 NK 세포 1000배나 더 가지고 계시는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기도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조지 물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렵고 힘들고 또 기도 응답이 없어도 열심히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여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 이렇게 책도 쓰곤 했습니다. 5만 번, 조지 물러 그분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도 5만 번 기도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읍시다. 뭐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멘 하실 줄 알았습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설교 예화가 있습니다. 촛불에 감사하면 전기불입니까? 예. 촛불에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 영화로운 선물을 준다. 이런 내용이지요. 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고 사랑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항상 하라고 하니까 항상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것을 해라 라고 하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것이 항상 잘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불편한 진실인 것입니다. 고통의 상황이 오면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야 아야 하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아야 하하 이렇게 웃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힘든 상황이 닥쳐서 참
전부 다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하고 있는데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그 모두가 고민하는 그 상황 속에서 씩 웃어버리면 왠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할렐루야 하기보다는 에이 하면서 욕부터 나오기도 하지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감사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배부터 아픕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쉬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또 기도원도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는 부흥회 할 때는 들썩들썩이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설거지하고 식사 준비하고 집안 청소할 때 그런 상황이 닥치면 기도하는 것이 또 쉽지는 않지요.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만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진주 조개 그러니까 그 조개가 진주를 품는데 사실은 그것이 상처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한 눈물이 바로 진주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진주를 만든다는 것 아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진주조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진주가 조개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개가 이야 진주다 하고는 진주로 목걸이를 만들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조개에게는 그 진주가 여전히 아픔이지요. 다른 사람이 고난 가운데에 감사합니다 하면 은혜가 되는데 나에게 고난이 생기면 감사합니다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항암 약물 치료를 하는 그런 상황에 막상 닥쳐보니 그것이 쉽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묵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막상 내가 그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잘 안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이걸 어떡하지? 라는 그 고민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기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군대 얘기 남자분들 많이 하시지요. 우리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군대 얘기. 제발 군대 얘기 좀 하지 마라 해도 하는 군대 이야기. 그렇게 재미있게 하는 그 군대 이야기. 그런데 그 재미있는 군대를 다시 가십시오 하면 안 간다고 하지요.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를 다시 갈래? 항암 약물 치료를 다시 받을래?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차라리 군대를 10번 갈지언정 약물 치료는 안 받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약물 치료라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암 때문이 아니라 약물 치료 때문에 아파서 일그러진 얼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병간호 하던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정이 그게 뭐냐? 앞에 하나 더 붙죠. 목사가. 예. 아픈데. 네. 누가 찾아옵니다. 병문안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미소를 짓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집사님. 네. 아이고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김성현 목사님 찾아옵니다. 그러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형님. 그리고 이제 병문안이 끝나고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다시 저는 울상이 됩니다. 일그러진 얼굴이 되어 버립니다. 저희 그 둘째 형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은신 박사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하는 얘기지요. 웃으면 기뻐하면 찬양하면 NK 세포가 많이 나서 암을 이길 수 있으니까 너 웃어야 된다. 오늘도 웃어라. 기뻐해야 돼.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웃어야 된다. 너 기뻐해야 돼. 웃고 기뻐해야 암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웃었겠습니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개그를 하나 해주시지.
억지로 웃으라 하니 그것이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어떤 교회 권사님이 전도하러 왔습니다. 하필이면 제 머리맡에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권사님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나중에 권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제 성경책을 보더니 아유 교회 다니십니까? 집사님? 아니요. 그러면 장로님? 아니요. 그럼 목사님? 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갑자기 표정이 싹 굳어지시면서 그래서 표정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싹 굳어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빨리 기도하고 병원에서 걸어 나가야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저도 나가고 싶었습니다. 저도 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제 다리에 박혀있던 철심이 쑥 빠져나가 있고 퉁퉁 부어있던 것이 싹 사라지게 해주셔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매일 밤 기도를 했습니다. 1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결국은 모든 치료 현대의학의 모든 치료 과정을 다 겪고 퇴원을 했지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물론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만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여기까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가사가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곡을 만들어서 기도까지 하겠습니까?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언제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조건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본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풍년이 되었습니다. 곡식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지어야지.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에 이 세상에 생명을 다해 버리죠. 그랬더니 기쁨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조건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은 그 무엇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는 것이죠.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손에 잡히는 응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자판기 아시죠? 자판기에 500원을 넣으면 500원짜리 캔이 툭 떨어집니다. 1000원을 넣으면 1000원짜리 캔이 툭 떨어집니다. 우리가 500원짜리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500원어치의 기도응답을 툭 주시고 1000원어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000원어치의 기도응답을 해 주실 거라고 사실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기도응답 체험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내 뜻과 다르게 응답하셨을 뿐입니다. 애써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르게 응답하신 것이야. 그러나 내 속은 어떻습니까? 상실감이 있습니다.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 뜻일 거야. 그러면서 상실감이 점점 더 커지면서 나중에는 기도에 대한 기대감마저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감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를 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아니한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좋지 아니한가?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듣지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또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 저도 다리가 불편합니다. 또는 많이 힘든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 그런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은 이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저는 저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교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보다 못한 그 사람은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를 할 것이고, 그 사람은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를 할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다 보면, 그러면 맨 마지막 사람은 누구와 비교해서 감사를 합니까?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리새인이 하는 감사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나쁜 사람들처럼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불의한 사람들처럼 내가 불의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세리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내가 개, 돼지, 동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까요? 그러면 진정한 기쁨, 진정한 기도,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세 가지 명령은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얼굴만 보고 그냥 시웃고 기뻐하듯이, 어린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또는 출근했다가 퇴근한 아빠의 얼굴을 보고 반가워서 그냥 달려가면서 씩 웃으며 좋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인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기도를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때 여기까지 기도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들어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십자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래, 십자가는 너무 했구나, 십자가는 지지 말자,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은,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감사는, 참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하는 이렇게 툭툭 내뱉듯이 하는 것이 참된 감사가 아니라, 그것도 감사일 수는 있지만 참된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 감사, 하루 종일 감사해. 이 감사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표현과 예배의 고백입니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설교가 곧 끝나갑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있으면 설교가 끝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좋지 않은 상황, 어려운 조건이 내 눈앞에 뻔한데도 왜 억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참된 기도는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보면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참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억지로, 그것도 항상 언제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는 것은, 항상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언제나 계속해서 나를 보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다. 내 뜻이다. 하나님의 컨셉이다. 끝입니다. 게임 오버. 더 이상의 생각과 고민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어령 씨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섬이 하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섬은 불행한 일이 있을 때에, 살기 힘들 때에, 괴로울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절망스러울 때에, 우리의 꿈과 소망이 산산조각이 날 그때에도 소망을 안겨주는 섬이라고 합니다. 이 섬의 이름은 그래도라는 섬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또 하나 섬이 더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기뻐하려고 하는데 화가 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기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일부러 자꾸 기뻐하다 보면 이것이 진짜 기뻐서 기뻐하는 것인지 억지로 기뻐서 기뻐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제 오른쪽 다리 무릎부터 허벅지 중간까지 뼈가 없습니다. 뼈를 잘라냈습니다. 거기에 암이 생겼기 때문에 싹둑 잘라내고 인공관절과 뼈를 박아 넣습니다. 그래서 제 사진을 저는 갖고 다닙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뼈가 이렇게 아주 이만큼의
긴 인공뼈가 제 몸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는 공항에 갈 때 검색대를 지나면은 삐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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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립니다. 일명 터미네이터 다리라고도 하고요. 저는 이 사진을 일부러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진을 보는 분들이 이렇게 안쓰러워하십니다. 아휴.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것을 즐기면서 사진을 보여드리곤 합니다. 일부러 기뻐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 또 실제로 즐겁기도 합니다.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해도 5만 번은 그냥 50번 아니 5번의 기도 응답 체험을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과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서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도덕에 나타난 환생한 남자 배도환입니다. 도무지 감사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죠. 한참 제가 치료를 받을 때 이제 퇴원을 한 몇 달 정도 남겨뒀을 때에 문득 감사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을 글로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께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 고백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종합 고통 때문에 감사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배워왔으니 배운 대로 감사했습니다. 왠지 모를 자존심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 목사의 자존심인 거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어쨌든 일부러 의지를 동원해서 억지로 감사를 했습니다. 혼자서도 고백하고 특히 사람들이 찾아올 때면 더 열심히 감사했습니다. 자꾸 감사하다 보니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가에서 감사가 툭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던 감사가 점점 입버릇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병원에 들어온 지 약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그리고 나중엔 습관처럼 하던 감사의 고백이 어느 순간부터 진정의 고백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제 모습을 보고는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줄 예상치 못했거든요. 감사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것이 행복 중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계속 타고 다니면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타지 않고 마당에 한동안 팽개쳐 놓으면 비 오고 바람 불고 먼지가 끼면 녹이 쓸어버리지요. 그러면 자전거가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계속 타야 잘 굴러갑니다. 기쁨, 기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해야, 항상 해야 더 잘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부산 나눔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언제나 기쁨, 기도, 감사가 넘쳐나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기에 이 뜻에 순종하여 우리 삶 가운데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풍성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